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공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1절에서 38절 제목은 성막 건축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 보면은 1절에서 7절은 성도들이, 백성들이 너무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예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9절은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서 38절은 성막의 널판과 띠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36절 보면은 이동형 천막, 이동형 성막, 8절에 보면은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의 열복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다. 성막을 짓는데 그것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야외에서 만드는 텐트 비슷하게 14절에는 휘장을 염소틀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고 휘장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막는 휘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붕에는 19절에 이제 비가 새거나 뭐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지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해달이면 바다에 물개 비슷한 그런 거죠. 그 해달의 가죽으로 밑덮개를 만들고, 그리고 24절부터 보면은 은받침 뭐 40개를 만들다 이런 것은 이제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울타리. 그 다음에 31절에 조각모로 띠를 만들고, 35절에 이제 그룹 지성소에 대한 천사의 모양 그 그룹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했어요. 출애굽기 35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과 진흥 기부를 이제 요청합니다. 그래서 36장은 그 요청에 대한 백성들이 폭발적인 이제 반응과 실제적인 건축의 시작을 다루는 내용이 나오고요. 특히 1절에서 7절은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을 기록합니다. 헌금이 부족해서 건축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너무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헌금을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만 가져오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던 사건이 나오고요.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헌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38절은 성막의 덮개, 앙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널판, 벽체, 보드를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의 상식이 묘사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휴일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들이 큰 교회 가면 이제 헌금위원들이 이렇게 바구니를 쫙 돌리는데, 우리 교회는 한 분이 이렇게 당분을 정해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헌금을 하죠. 그래서 바구니를 들고 돌리는데, 강단에 선 목사님이 여러분 제발 헌금 좀 이제 그만 갖고 오자라고. 지금 놔둘 데가 없어, 쌀 데가 없어서 창고에 너무 가득 차서 제발 가져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외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은 전혀 없죠, 그죠? 전혀 없죠.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6장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연하여 가져왔다 이 말은 계속 가져왔다는 거예요. 계속 연결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5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만 가져오너라 얘기하죠. 6절 시작.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너무 헌금을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오시오.
그러한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그런 마음이 너무 충만해서 그래서 많이 가져왔어요. 자, 오늘날도 오늘 기술자들 성막을 짓는 브살렐과 올라비 모세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온다. 남음이 있다. 결국 모세는 남녀를 막론하고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공식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있는 재료가 넉넉히 남음이 있다. 넉넉하다, 충분하다. 하나님이 이래 결핍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뭐 억지로 강요하고 뺏어서 채우는 분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충분히 그리고 남게 채우는 분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 저도 뭐 집사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먹을 쌀도 없던 그 시절에 어머니들이 밥을 지을 때마다 식구 수대로 쌀을 푸기 전에 쌀에다가 이 십자가 성을 이렇게 끄고 기도하고 쌀을 이렇게 한 숟가락에게 식구대로 퍼가지고 놔놨다가 그것을 주일날 갖고 왔죠. 성미 주머니에 성미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식들 쌀 귀할 때 배불리고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성미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주일이 되면 그 성미 주무지를 들고 강단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그 쌀이 모여서 목회자의 생활비가 되고 또 그 쌀이 모여서 교회를 짓는 벽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뭐 부자여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 때문에 가난이라는 현실보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계산기를 두드리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미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성미 제도가 다른 교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성미가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 내려올 때 쌀 걱정은 안 하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쌀 갖고 오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농사 짓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추수감사절 때 한 번 쌀 바치고 나머지는 우리 쌀을 이렇게 마트 가서 사서 먹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월 따라서 이런 은혜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하나는 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죠. 우리가 뭐 청소를 해도 보이는 데는 깨끗하고 보이지 않는 데는 그냥 거미줄도 있고 그러한 좀 보이지 않는 곳을 소홀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막을 덮는 앙장이에요. 앙장, 지붕. 그래서 제일 안쪽에 들어가는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실로 정교하게 그룹 천사들을 수놓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교하다 이 말은 숙련된 디자인의 고안으로 보이지 않는 안쪽 덮개일수록 더 치밀하고 정성껏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애플에 우리 핸드폰 지금 세계적으로 한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 그리고 미국의 애플 그렇게 두 종류가 있죠. 그런데 미국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이 완벽주의로 유명해요. 그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목수. 그런데 아버지가 옷장을 이제 만드는데 옷장 뒷면, 즉 벽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뒷면 부분도 너무 좋은 목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잡스가 물었어요. 아빠,
그 뒤쪽은 벽이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베니어판 같은 거 하나 붙이고 말지 왜 비싼 나무를 내가 붙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하냐면은 아무도 보지는 않지만 너와 내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장인은 보이지 않는 곳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얘기죠. 훗날 잡스가 컴퓨터 회사를 세우죠. 애플을 만들죠. 근데 컴퓨터 내부의 칩 배열까지 아름답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이끌었대요. 세상의 장인도 이렇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대충 하고 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설거지통 앞에서, 사무실 앞에서, 또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과 나 자신은 속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진짜 명품 신앙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는 역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은 안팎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20절에서 38절에는 이 모든 조각이나 울타리 뭐 이런 걸 이제 만드는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판을 만들어요. 널판. 보드로 그러죠. 이 널판들은 혼자 쓸 수가 없고 옆에 있는 널판과 손을 잡듯이 촉으로 연결되고 전체를 관통하는 띠가 있어야 비로소 견고하게 서게 돼요. 그래서 이 촉은 뭐 원에 보면은 이 손으로 표시를 해요.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이 스크럼을 짜듯이 그렇게 조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독불장군이 없다. 옆 사람과 손을 잡아야 비로소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에 가면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세상에 가장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레드 우드라는 숲이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한 100m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데 뿌리는 3m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하는데도 이 100m 되는 높이 된 이 나무가 쓰러지지를 않아요. 그 이유를 갖다가 한번 캐겨서 한번 봐봤더니 이 나무가 뿌리가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전부 옆으로 퍼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퍼져가고 그 넓은 그 숲 속에 나무들이 전부 옆으로 퍼져가지고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 스크럼 짜듯이 이렇게 꼭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불어도 그 키 큰 한 100m 되는 나무가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있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깊어지고 나 혼자 이렇게 하면은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옆에 성도님과 기도의 뿌리를, 사랑의 뿌리를 이렇게 얽매여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태풍이 불어도 잘 견딜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느냐. 이 울타리라는 것이 이 성막의 울타리라는 것이 이렇게 딱 조인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 펜스도 뭐 한 개, 두 개 하면은 잘 넘어지기 쉽지만 이게 전체가 이렇게 쫙 이렇게 펜스가 밑에 콘크리트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앵카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딱 이렇게 스크럼 짜듯이 서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체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막을 만들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공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막을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너무 많아서 그만 가져오더라. 그래서 은혜에 감격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넉넉했어요. 그리고 장인은 이 지붕 덮개에 정말 보이지 않는
거기도 정말 정교함이 넘쳤고, 그리고 교회는 이 성막을 통해서 서 있는 울타리처럼 서로 손을 잡고 조인 데서 서로를 연결하는 그런 강력한 연결됨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넉넉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결함이 있어야 되고, 정교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연결된 그런 공동체예요. 오늘 성막이라는 건물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삶을 드려도 주님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 자원하는 심령,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자원하는 예물,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정교함, 서로 조인하고 연결하고 아버지 손을 붙잡아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고리로 아버지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합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해 합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1월 달에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심이 집으로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